저는 현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그래도 나름 여기에 계신 다른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들과 가장 잘 어울려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와,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하나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달에 저희 임원들과 찬양팀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1박 2일 수련회를 갈 때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나이가 이제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좀 한 번쯤은 놀아야 되니까 밤은 새지 못하더라도 내가 새벽 한 2, 3시까지는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보리라 다짐하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 12시부터 저희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게임을 하고 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일단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자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저는 한때 그래도 나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밤을 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노는 것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제는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서 이 아이들과 밤을 새서 논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하나의 장벽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문화의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이름을 좀 혹시 잘 아십니까? 저는 그래도 아이들을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곤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 노래를 들어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 노래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유치한지, 역시 저때 있었던 노래들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아이들의 노래를 자꾸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장벽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장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장벽이 있고, 지리적 차이 등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벽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장벽을 허무는 길은 누군가가 그 장벽을 허물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갈 때에만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장벽이 있어서 서로가 친해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은 얼마나 거대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너무 많아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장벽, 이 장벽은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아득히 넘어선 것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조물들이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있던 이 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험하고 높은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장벽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벽을 허물어서 다시 좋은 사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우리는 이 장벽을 허물 힘도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피조물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장벽을 어떻게 허무셨고, 그리고 우리와 다시 어떻게 화목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곳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지역에 대한 설명들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지역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가라는 단어가요, 술에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주는 뉘앙스 자체가 썩 개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이름만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는 뭔가 좀 꺼림칙한 동네를 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니 이 동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동네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굳이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인데요. 먼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자, 이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장막을 친 땅을 샀다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살펴보면요, 이 그 아들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구절이 이 구약의 이미지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온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 창세기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야곱이 땅을 샀고 요셉의 그 후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 야곱이 뭐 우물을 팠는지, 야곱의 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설명하실 때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우물이라는 이 지명이, 우물이라는 곳이 어디에 좀 등장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여기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우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다가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였던 이삭, 아들이었던 야곱이 다 아내를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우물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장소, 또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장소, 우리가 이렇게 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우물이라는 곳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 사랑의 이루어짐, 그리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났듯이 이삭과 야곱이 우물에서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 특별히 신부로 대표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이미지가 이곳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큰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라는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죄로 가리워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이삭이 아내를 찾듯이, 야곱이 아내를 만나듯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피조물인 사람들이 여전히 장벽 아래에 놓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가가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가치관이라는 이 장벽에 가로막혀서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니,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나랑 상종하십니까? 당신과 나에게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 벽을 허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릴 적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안에 가로막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빠라는 존재는 나에게 너무나 부정적인 존재인데 그럼 하나님 아빠도 약간 이런 존재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편견 때문에 이것이 제 안에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벽을 허물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으니 다가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너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말을 기억해.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생수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급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망하고 목마른데 이 나의 목마름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부탁해야 될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부탁해야 되는 말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목이 말라 힘드셨기 때문에 하신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층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 물을 좀 달라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부탁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구약에서부터 드러난 그 이야기 알고 있지?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이야기. 이제 내가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완전히 성취하려고 해.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너의 고통과 너의 상처와 너의 생각들로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먼저 장벽을 허물고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너희 생명을 잃어버려서 갈급하지. 세상 속에서 쉼없이 살면서 힘들고 목마르지.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 당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나에게 부탁만 해. 물을 좀 주세요. 그래, 그 한마디 부탁이면 너희의 모든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장벽을 허물고 내가 왔으니까.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말해봐. 물을 좀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아직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갈급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물을 주세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역경들과 고통들로 인해서 한숨이 가득하고 메마른 심령 때문에 갈급한데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하기만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물을 주세요. 그저 이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우리의 모든 갈망이, 우리의 모든 허무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곧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사실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들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학생들만 총 71명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이 약 11명 정도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보겠다라고 찾아온 학생들이 약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1명의 학생들 중에서 약 2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간구를 가져야 하고 어떤 부탁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참 답답하고도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뜨거운 이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예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이 2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물 좀 주세요, 제 갈급함을 정말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확신처럼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련회뿐만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서 물을 달라고 간구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시간 주님 앞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물이며 우리의 심령에 더 이상 갈급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더 이상 갈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생활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흘러넘치게 하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의 오늘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뜻으로 간구하며 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심령을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직 이 영생에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있다면 주님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간구하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의 그들의 갈급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